하나님 아버지, 어둠을 뚫고 이른 새벽 저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미 주신 은혜가 충분한데도 더 많은 증거를 요구하며 순종을 미루고 조건을 붙였던 마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표적을 구하기 전에 은혜를 인정하게 하시고 의심을 붙잡기 전에 감사로 무릎 꿇게 하옵소서. 내 생각과 계산이 앞서 주님의 능력을 제한했던 교만함을 내려놓게 하시고 이미 우리 삶에 가득한 은혜의 흔적들을 발견하며 감사함으로 응답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 되게 하시고 이 아침에 주시는 하늘의 양식이 오늘을 살아갈 힘과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 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내가 불쌍히 여기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예수님이 3일간 함께한 무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로 약 4,000명을 먹이십니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7광주리가 되었지만 바리새인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대에는 표적을 주지 않겠다고 하시며 그들을 떠나십니다. 첫 번째, 먹을 것이 없도다. 1절부터 3절입니다. 3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머물며 말씀을 들은 큰 무리가 이제 먹을 것이 없어 곤경에 처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고 하시며 사람들을 향한 깊은 자비와 사랑을 드러내십니다. 우리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지쳐 쓰러질 수밖에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우리를 먼저 찾아와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이것이 일방적인 주님의 긍휼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받은 주님의 긍휼은 무엇입니까? 그 은혜를 나누어 줘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자주 은혜를 좋은 일로만 계산합니다. 일이 풀린 것, 건강이 회복된 것, 관계가 좋아진 것, 물론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긍휼은 더 깊습니다. 주님의 긍휼은 내가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으키시는 손길입니다. 내 안에 죄성이 드러나 부끄러워 숨고 싶을 때 정죄가 아니라 회개의 길을 열어주시는 마음입니다. 스스로를 고칠 수 없어서 같은 자리에서 또 무너지는 나를 보며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나 절망할 때 주님은 너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하시며 다시 당신 곁으로 부르십니다. 나의 연약함이 끝이 아니라 주님의 긍휼이 시작되는 시작점이 되게 하십니다. 주님의 긍휼은 늘 먼저였습니다. 먹을 것이 없도다 하는 내 삶의 결핍을 주님이 먼저 보셨고 먼저 마음 아파하셨고 먼저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그 긍휼을 기억하는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셔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한 사람에게로 실제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흘러가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긍휼은 우리 안에 가두어 두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흘러가라고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떡 몇 개나 있느냐? 4절부터 10절입니다. 제자들은 광야에서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일 수 있을지 의문을 표합니다. 이전에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여전히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떡 7개와 작은 생선으로 4천 명을 배불리 먹이시고도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거두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작은 것으로도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여 드리느냐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오늘 내가 주께 드릴 수 있는 작은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순종합니까? 어떤 분에게는 그것이 돈일 수 있습니다.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바쁜 하루 중 단 30분이라도 괜찮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재능일 수 있습니다. 전문적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그것이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지쳐있는 누군가를 위해 드리는 짧은 기도 한 줄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이 얼마인지 먼저 따지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주님께 드려지는 것인지를 보십니다. 믿음과 순종은 언제나 함께 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결국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드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아직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솔직한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전에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또다시 의심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의 은혜가 오늘의 믿음을 자동으로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믿음은 매일 새롭게 선택해야 합니다. 매 순간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표적을 구하느냐? 11절부터 13절입니다. 이미 놀라운 기적을 목격한 바리새인들이 또 다른 표적을 구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면서 이 세대에는 표적을 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미 충분한 증거를 주셨는데도 계속 의심하며 더 많은 증명을 요구하는 그들의 완고한 마음을 꾸짖으십니다. 진정한 믿음은 이미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욕심으로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합니까? 아니면 더 많은 표적을 구합니까? 우리는 바리새인들을 쉽게 비판하지만 사실 우리의 마음에도 같은 습관이 숨어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 한켠에서 늘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이번에 응답이 오면 순종하겠습니다. 증거를 하나만 더 주시면 결단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반복될수록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사가 믿음을 키우는데 조건은 믿음을 마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이미 주신 은혜를 세어보게 만들고 조건은 아직 없는 것만 세게 만듭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하고 조건은 내가 하나님 위에 앉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이미 가장 큰 표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죄인을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 원수 되었던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은혜, 죽음을 깨뜨리고 생명을 주신 복음, 이보다 더 큰 표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내가 계속 하나님 더 보여주세요만 외친다면 사실은 십자가를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만드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더 많은 표적을 찾느라 현재의 은혜를 놓치지 맙시다. 하나님 이미 주신 은혜가 충분합니다. 그러니 오늘 저는 감사로 순종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를 시험의 신앙에서 참된 믿음의 길로 옮겨 세우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이웃을 예수님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제게 부어 주옵소서. 제가 가진 작은 것이라도 주께 순종하여 드림으로 많은 사람과 함께 은혜와 축복을 나누게 하옵소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따라 표적을 구하지 않고 이미 주신 은혜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드리는 성도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며 그 선하신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